할렐루야. 4월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무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혈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참조하시고요. 4월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4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2회 충천연회가 5월 12일부터 13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봉헌은 우리 조보안 성도님, 최신 권사님, 박주봉 권사님, 김희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줄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5장입니다. 천지가 만물 들어
위해서 김대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2달여 동안 지구상에 불어닥친 아버지 하나님 폐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찾는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금기시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르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우한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정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모든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와 민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강한 빛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폐렴을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만국이 다시금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가장 빈곤했던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쇠약해져가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룩한 이 성전을 이 동산에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동북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소문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오는 15일이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속죄제물이 되셨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의 사자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걱정과 침체되고 나약한 성도들의 심령에 세임과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참으로 침체된 저희들의 심령들이 힘차고 씩씩하게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작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강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요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참 유유부단하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일부터 특별 기도를 하는데 제가 특별히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동복교회는 예배드린데 목사가 강요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회로 우리가 나가면 동복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새벽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목사에게 전화를 하면 새벽을 차량 운행 한 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음 주 부활주일도 오늘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한 광고를 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전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한 주간인데,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남기고 갔는가, 뭐 이런 얘기로 좀 생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레오 로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보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로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뭐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가 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일들도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맥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놓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인 영웅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적이었고 슬픔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승리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로 믿었다라고 하면 슬퍼할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승리의 어떤 쾌거도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정오 12시에서 3시에 햇빛이 가려워지고 온 세상에 캄캄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두운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막았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언가? 첫째 하나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묻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희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를 볼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사랑과 희생의 봉사는 사막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에 전 세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여러분 15,000명이 죽는 전쟁에도 그렇게 희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10,000명이 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랑과 희생을 지불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양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경인 도마복음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게스타이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하는 그런 강도였다.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대단히 중요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많은 군중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때에 그 예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한 거니, 이 강도들이 아주 우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니 죄를 지은 놈들이 무슨 얼굴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며 그래도 저들은 자기들은 예수님보다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데스마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감회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두 강도를 생각하면서 인간에게는 영생과 형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규칙되고 있다는 것을, 규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명에게는 하나의 버림을 받고 하나의 멸망을 받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짐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이 극복하시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메아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갈급하고 사모하며 저희들 부활의 은총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빠리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주님이 특별히 대속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시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4절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할 때에 세상에 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두운 세상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이번 우리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눌려있고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강토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귀한 힘을 가지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로 더해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각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병원 병상에 누워있는 종들, 애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우리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협력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